마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시면 더 좋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탄지성전에서 함께 화면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국기도원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곳에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여러분에게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모조리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 총회의 기업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 총회의 기업의 축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야곱 총회의 기업의 축복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12지파를 말합니다. 훗날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는데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모여 있는 저 야곱의 후손들, 이게 바로 야곱 총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야곱 총회의 기업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로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야곱 총회의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복받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모여있는 그들이 바로 야곱 총이란 말이요. 그 야곱 총회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수론의 왕이 있다는 거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다 뭐냐? 야곱 총회라는 거요. 그리고 그 축복의 중심에는, 그 기업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 총회의 축복이라는 거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말은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종을 들어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요, 또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 총회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 총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할 텐데 거기도 야곱 총회예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야곱 총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세는 그냥 자기 맘대로 축복을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야곱이가 죽기 전에 12자녀들을 축복했거든요. 그들이 바로 12지파의 조상이요. 그 야곱이가 축복을 한 그 축복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잘 균형 있게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지파를 축복하게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도 언제냐?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짓고 이제는 저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지파가 이렇게 번성하며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복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야곱이가 조금 어느 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가 조금 모자란 듯하면 모세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축복을 보완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터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봇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보석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에봇을 입고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을 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출애굽기 39장 8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사실을 서술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을 서술하지만 그 서술 속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거기는 명령법이 존재할 수 있고 명령법이 아니더라도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12보석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12지파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이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기 혼자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으로, 다시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요, 12지파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전통이요 가르침이요 교훈이 되었느냐면요, 이 12가지 보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우표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펜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펜넌트를 만들 때 여러분 12보석을 기초로 해서 펜넌트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존전에 들어갈 때 이거는 뭐라고 주석서를 쓰고 누가 해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뻔한 거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제사장 네가 왔구나, 대제사장. 근데 너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네가 온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12지파에게 복을 줘야지.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부추기게 하는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 따라서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말을 하건 안 하건 이런 고백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 보석을 그만두고라도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여러분 염소피, 황소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향단과 저기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제물과 온 백성의 예물은 똑같아요. 황소 한 마리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합니다. 사죄를 받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오면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때 모세가 그냥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그냥 수염 아래로 쫙처럼, 그리고 모든 역대 대제사장들은 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에봇에 있는 그 보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냐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로 왔구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너희는 열방 가운데 빼내심을 받은 백성이요, 그야말로 열방의 축복을 증거하고 또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요, 선교 민족이요, 나의 빼어난,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 민수기 6장 23절로 24절에 축복을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길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린 보석들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지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보석의 순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지파의 이름과 보석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잖아요. 역사 교육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요,
또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성경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율법의 버금가는 랍비들의 교훈을 기록한 미시나. 그 미시나를 보면은 이제 그 지파와 그리고 보석을 잘 연결해 놓는 것을 봤어요. 이걸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도표 쭉 보시면 르벤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자, 먼저 홍보석, 황옥, 녹죽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의 에봇에 박혀 있는 12보석과 이름이 저런 형태로 어디에? 미시나에 의하면.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들을 보석처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보석이라. 너희는 그냥 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너희 모든 지파는 바로 나의 보석이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내 소유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세귤라인데 너희는 내 보석 같은 존재니라. 물론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보석과 같은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존재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같은 아들이요 보석 같은 딸이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세귤라처럼 생기셨어요. 이게 졸다가 이제 딱 깨는 사람도 이 세귤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각 지파의 진영에 군기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군기에도 지파의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와 교훈을 부여했습니다. 각 지파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격려와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민수기 2장 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그래서 야곱 총회의 기업의 축복은 진열의 배열로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진영은 민수기 2장 3절에 쫙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도표를 딱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이 레위인들이 봉사를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지고요.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납달리, 아셀, 다니요, 베냐민, 브나세, 에브라임이요, 갓, 시므온, 르벤이요, 스불론, 이사갈, 유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을 딱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각 진영에는 깃발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중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성막을 통해서 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걸 언제 했느냐? 성막을 짓고 나서 했다 이거예요. 성막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막을 짓고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또 행진을 하고.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세균ля가 되며 기업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들다고 해요, 경제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게로 은혜 베푸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르벤 지파에게 하였던 축복. 옛날 사닥다리 예배자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르벤 지파는 어떻게 모세가 축복을 했습니까?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시작.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르벤이라고 하는 놈은 세상에 야곱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그냥 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첩과 통과를 할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애비의 침상을 올라가.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아들을. 자,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는 르벤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야곱의 저주로 갈수록 약해져가는 르벤 지파가, 여러분, 르벤 지파는 계속 그 숫자가 줄어갔어요. 그냥 계속해서 숫자가 쪼그라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르벤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인수가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는 절대로 쪼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홍보석처럼 빛나는 가문의 축복, 결코 대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르벤 지파의 상징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이 홍보석은 히브리 말로 오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루비 혹은 카넬리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홍보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이 품고 다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아이를 잘 갖는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벤은 성경에서 아기를 갖게 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한처를 캐내어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자, 창세기 30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를 청구하노라. 이 르우벤의 특성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의 전통이긴 합니다만은 미드라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광야에서 르우벤 지파의 깃발은 붉은 색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깃발 상단에는 합판체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합판체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임신을 잘하게 하는 식물이라고. 이 이스라엘에 가서 합판체를 봤더니 뭐 우리나라의 엉겅퀴하고 비슷해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걸 끓여 먹으면 애를 잘 뺀다. 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홍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여, 르우벤 지파가 정말 절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르우벤 지파를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번성하는 지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르우벤처럼 실수하는 대목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요절을 하거나 우리의 자녀가 절대로 요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에게 했던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아버지의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에 레위와 결탁하여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일로 인하여 여러분, 히위족 속의 연합군들이 야고비를 쳐들어오면 국물도 없어요. 야고비는 그래서 얼마나 간이 쪼그라들었는지 몰라요. 국물도 없어, 국물도.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모세도 이 시므온 지파를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도록 모세가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쌍둥이나 마찬가지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므온과 함께 레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동시에 저주했거든요. 야곱이가 동시에 저주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턴키 베이스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턴키로.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축복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비에 의하면 시몬과 레위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같은 저주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시므온 지파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황옥과 같은 보석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 황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피트다. 영어 성경에 토파즈나 아니면 크리솔라이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황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녹색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녹주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색깔이 어쨌든 녹색 보석으로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가 이 보석을 들여다보면 즉시 부러져 버리는 성질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인 시므온의 좋지 않는 성품을 깨닫고 교훈을 받으며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가르침에서 아마 이런 보석을 상징으로 줬지 않나, 그렇게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시므온 지파가 약해지지 않고, 뭐냐,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성질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눈이 또 딴 쪽으로 가네. 아무튼 시므온이 그래서 우리 조상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살아가자,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나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성질이 못 되어가지고 실수를 했던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그 일을 통해서 그걸 기억나게, 나는 우리 정문사님하고 막 얼마나 그냥 싸웠던지, 그냥 이 백암교회 개척하면서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문사님 마중 나가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저 또랑창으로 떨어져 갖고 이 쇠골 어깨가 부러졌고요. 정문사님은 또 저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소뼈다구 국물 끓여오다가 버스 잡으러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여러분, 길을 보고 뛰어야지 왜 버스를 보고. 그 정문사님 성질도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또 팔이 부러졌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요, 저 피부 좋다고 하지만 이쪽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꼭 햇빛에 그을리면 이쪽이 그 뭐죠? 그 기미가 생깁니다. 이쪽이 그을려가지고.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 나만 거울 보면 알아요. 이게 은혜의 흔적이요, 은혜의 기억이고. 하나님, 성질 안 부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잘못 약점 기억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므온 지파의 그 축복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 주 여기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축복을 했는데, 자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축복도 길어요. 레위 지파에게 유달리 강력한 축복을 한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나와 하나님 편에 석할 자들은 내 앞으로 오라. 레위 지파가 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저 금송아지 주동자들 칼 차고 다니면서 다 처단하라고. 이럴 때는 다 처단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 보면 그래요. 그냥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주동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그 재물이 그들의 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축복이 결국 절반은 누구한테 가느냐? 시몬에게 갔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은 뭐냐면은 녹족입니다. 녹족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레케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에메랄드나 카본클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석은 붉은색의 보석으로서 마치 번개처럼 순간순간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요 원래 시몬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가서 그냥 그 히위족 속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그냥 대부분 남자들을 죽였거든요. 참. 근데 이 성질이요 긍정적으로 쓰여지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안 급한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이 레위 지파도요 막 히위족 속 들어가서 그냥 막 칼질을 하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아론의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을 온갖 그 분노를 다 발휘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라지도록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막 그냥 막 불타는 보석의 상징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질이 급하든 안 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마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성정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성정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번째로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를 메시아가 출생하는 지파로 축복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유다 지파를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 성류석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노페크인데 오늘날 녹색 계통의 에메랄드 보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무은장수란 말 있잖아요. 무은장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도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원수, 어떤 경쟁자를 만나든지 유다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는 아니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야곱은 이사갈 지파를 건장한 나귀로 축복을 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됐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사갈을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제가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자,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49장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무역의 축복을 야곱이가 지금 준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스불론을 축복을 했는가? 3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장막에 있는 걸 기뻐하라. 그래서 이사갈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장막에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스불론은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뭐 하느냐? 돈 벌어오라 이거예요. 돈 벌어오라 이거예요. 돈 버는 축복을 준 겁니다. 스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은 뭐냐? 홍만호, 히브리 말로 야할롬. 그랬다고 하잖아요. 신연사 받은 사람이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샬롬 했더니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구나. 그래갖고 믿음으로 나는 살 놈이구나. 그래서 나사부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할롬. 자, 이 말은 영어로 제스퍼나 오닉스, 다이아몬드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하얀 진주였대요. 하얀 진주 같은 보석이었답니다. 자, 옛날에는 영어로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몰랐어요. 그래서 백진주와 같은 그런 이 보석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진주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물의 행운이 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주는 보석이라고 여겨졌다는 거,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사하는 품목 중에 제일 값비싼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그것도 하얀 백진주.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갈 형제에게 돈을 많이 대줬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라고 말이죠. 근데 이 스불론 지파는 그건 좀 부족해도 얼마나 열심히 해변을 다니면서 진주를 캐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무역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은사가 다 각각 다릅니다. 돈은 못 벌어도 열심히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말씀을 통달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성경은 좀 약간 그러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스불론 지파 같은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하여간
이사갈 지파 같은 은혜도 있지만 나와서 말씀 잘 들으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많이 세우고 미자리 교회도 좀 도와주고, 아이고 그냥 뭐 경제가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는 오늘 저녁 이거 그냥 지나가려다가 오늘 스불론을 내가 하마터면 빠뜨릴 뻔했어요. 주여 스불론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불론 지파가 복받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재훈 목사님처럼 돈도 잘 벌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면 좋지만, 성경 제가 많이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헌신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믿었으니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숨기오니 내게 내 소원 내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방송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 스불론 지파처럼 바깥으로 열심히 나가서 많이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는 것도 귀하다는 이야기죠.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